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찬양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성전 문턱이 닳도록 지나다녔고 신앙의 경륜도 참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주님, 우리의 성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가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친구 목사님 가끔 무슨 이슈 같은 거 설교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전해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려고 그래 딱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가 지난해 250조, 놀라지네. 이게 모두 얼마? 8천억? 250조예요. 이게 우리나라 2022년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480조였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여러분 10번째 되는 그런 강대한 나라 1년 예산이 486조인데 250조를 훅 날랐다라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타격 아니에요.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중남미 국가의 1년 예산이 80조, 100조, 120조 다 이렇습니다. 60조도 못 내는 1년 예산이 60조도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50조를 훅 날려버리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정말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 아마 잃어버리고 나서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휘청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주 산업까지 손대면서 엄청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주식을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테슬라에다가 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그거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막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하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테슬라에다 거는 게 아니고 앨런 머스크에게다 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테슬라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컴퍼니에 돈 거는 게 아니고 앨런 머스크라는 그 사람, 그 뇌 속에, 그 지능 속에 천지개벽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믿고 거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좀 축복받으시고 그동안 특별히 몸된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주님 섬기다가 손해본 분들은 100배, 1000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큰 복과 귀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킨더가든 다니는 애들에게 너 앞으로 이제 한 15년 더 되면 20살 되면 이 스포츠카 타라 하고 미리 스포츠카를 사주고 실내 수영장에 큰 저택을 사주고 아이에게 유명 브랜드 옷을 다 때려 입히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대주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세상을 알면서 인생을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가난이 무엇이고 한 주에 몇백 불씩 벌어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며 살려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환경, 자기 주변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 생길 때 성장과
성숙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고통과 수많은 고생을 다 하고 부모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지간 나라라고 하면요, 피아노 다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니카라과 같은 나라도 참 가난한 나라지만 피아노 만들어요. 자기네.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거는 다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나온 피아노들을 여러분 한 100여 대를 모아놓고 그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려는 방법이 뭡니까? 명품이고 정통 있는 칸판에서 만든 피아노를 갖다가 놓고 그것 중심으로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음을 딱 맞춰서 그거 하나를 맞춰놓고 100대를 미국에서 만들었던지 독일에서 만들었던지 스위스랜드에서 상관없이 그 절대음 하나의 소리를 맞추면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장과 성숙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많은 복을 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소리로 기도했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머뭇함이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여러분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해질 때, 성장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걸랑요. 근데 여러분 성숙해져서 한 마음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져요. 짐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면 성장하고 성숙한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면요. 어떤 무거운 짐도 서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짐을 모든 사람이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정도 짐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지만 모두가 달라붙어가지고 다 십시일반 딱 그 짐을 나눠서 져버립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모든 것들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체험해야 됩니다. 돌멩이는요, 제가 10년을 닦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10년을 닦아도 돌멩이는 돌멩이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세요?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요.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이, 그 돌멩이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보석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린애들이 지금 우리 잭슨이 이유식을 먹는데, 참, 맨날 같이 우유만 먹다가 이유식을 먹는데, 그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에 조금 입을 집으니까 몸소리를 막 이렇게 치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유, 이유식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이 이유식 먹고 우유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을 원합니까? 성숙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과 이유식보다도 이제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래야지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단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두가 소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요,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3장은 이 12장까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점령되었습니다. 자그만치 왕 31사람이 제거가 되었어요. 이 12장까지 가나안 점령에서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제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얼마나 이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 원뜻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이가 많고 왜소해지고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 이런 것으로 주석학자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만큼 굉장히 연로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동이 불편한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다를 줍니다. 무슨 오다를 줍니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쉽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거동조차도 불편하지만 너가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말씀 전부 다 이상한 나라들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다 지금 점령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를 신학자들이 여러분 계승하면요, 90은 훨씬 넘은 나이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2절부터 읽어보면요, 벨기아나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지방들이 뭐 다 나옵니다. 막 이게 사실 13절 전체가 다 나와요. 전쟁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직도 많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뺏지 못하고 네가 점령해야 할 땅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부터 보면요, 가나안 남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을 얘기합니다. 4절은 시돈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을 얘기하고 5, 6절은 뭐 북쪽 쪽의 모든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 전쟁터에 내가 나가 싸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한 대로 정복하지 않는 그 땅을 정복하여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고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2절부터 7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나오잖아요. 많은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부족들이 나오잖아요. 이 13년 전체가 아직도 더 많은 부족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을 다 점령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들은 싸움에서 지금 전쟁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땅 점령한 것으로 믿고 지금 9지파 반에게 다 나눠줘라. 띄어서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하다가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뺏을 땅을 나눠줘.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땅떼기를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믿고 그 땅떼기를 전쟁에서 뺏은 것처럼 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받는 지파들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컴플레인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 땅 아직도 전쟁에서 빼앗을지도 뺏길지도 모르는데도 이 땅은 너의 땅이고 이 땅은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므낫세와 그리고 갓과 이 에브람 지파 이들에게 준 땅까지도 다 계산하면서 이들에게는 미리 줬기 때문에,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동편에서부터 이들은 미리 땅을 줬기 때문에 이들에게 땅은 주지 말고 그 전에 줬던 땅을 줘라.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요. 8절 말씀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세 지파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돼서 끌고 가걸랑요. 근데 모세가 살았을 때 동쪽에서부터 그 땅 빼앗기도 않았는데 그 벌써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도 말고 이 세 지파에게 딱 띄워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땅을 미리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극적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리 땅을 받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믿고 전쟁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서가지고 전쟁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대로 새 땅을 먼저 이 세 지파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수십 년 고생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한 것에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하려고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 정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좀 꿈을 가지세요. 왜 꿈을 못 갖습니까? 왜 크게 못 봅니까? 왜 멀리 못 봅니까? 왜 확신하지 못해요? 교회는 문턱이 다닐 정도로 다녔지만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이 했지만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에서 뺏어들 땅을 미리 뺏은 것처럼 받을 때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축복으로 받은 것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의심하지도 않고 불평은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믿음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미국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생업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연결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다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면 90 정도 된 나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65살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84세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84살에 전쟁을 시작해서 조카 롯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요 77세에 하란으로 가면서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살면서 12지파 자녀들을 12지파의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모세 80에 불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80살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123세까지 했어요. 여호수아도 90살에 여러분 80살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110살까지 전쟁터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줬으면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뭐 어떻다,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살면 어머니가 몇 번 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도,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젠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도, 이제는 옛날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예배 드리면 몇 번을 드리고, 어머니가 살면 몇 번을 더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병상에서 이불 덮어 쓰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예배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다가,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 부름받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런 힘든 컨디션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고지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이 오늘 도전되는 게요. 1절 말씀,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다라는 그 말이요. 마음에 무척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나이인데 이제 나는 그냥 이것 가지고. 그런 분들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제게는 아직도 배고픔이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제가 청년 성장계는 컴퓨터가 이제 막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왔던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미국의 세계를 제패했던 락펠러라든지 석유왕 락펠러라든지 그리고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한국의 삼성의 이병철이라든지 현대 정주영 씨 같은 분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굵직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태어난 성장기가 산업화 시대를 태어나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엄청 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아직도 점령할 땅이 엄청난 그 컴퓨터가 나와서 세계를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릴 줄 난 몰랐어요.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릴 줄 몰랐어요. 구글 창시자가 1989년 8월 9일 날, 9월 8일 날 조그만 허름한 창고에서 여러분 구글 이 채팅 웹이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1989년 8월 9일 날 9월 8일 날 여러분 허름한 창고에서 두 사람이 그걸 만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페이스라는 사람과 브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시작은 참 미약하게 시작해요. 근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세상이 개벽이 되니까 포춘지에서 40대 후반의 재벌 중에 세계에서 재벌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4번째, 5번째로 페이스와 브린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지금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컴퓨터라는 것, 이런 것, 인터넷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는 산업화도 되었고, 이제는 IT 시대도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는 다 된 거 아니게? 이제 세상이 나올 거 다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이 컴퓨터라는 괴물이 세상을 뒤집을 때 아무도 몰랐걸랑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이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유통업계가 확 뒤집어진 거 아시죠? 옛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소매상으로 가서 소매상에서 가게로 가서 가게에서 이제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통구조예요. 그렇죠? 지금은 공장에서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유통구조가 확 바뀌면서 아마존 같은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 천문학적인 세계 최고의 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가 알라바마 마왕 같은 사람도 중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눈을 떠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용어 중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경제용어가 있는데 이 블루오션은 아시는 분 알지만 블루오션은 넓은 바다에서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블루오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누군가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레드오션 같은 데는 뭐냐면 피 튀기는 장소예요. 여기는 정말 피가 튀기는데 살기 위해서 생존해요. 여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모입니까? 블루오션보다 레드오션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힘들지만 경쟁이 피 튀기지만 그래도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래요. 근데 간혹 블루오션에서 세상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블루오션 쪽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는 그런 점령할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에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셔서 우리 시대 다니엘처럼, 우리 시대 요셉처럼 하나님이 젊은이들이 큰 눈을 떠가지고 또 하나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바뀌어지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요, 80년대, 90년대 컴퓨터하고 인터넷에서 조금 깨달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재벌되고 거부가 돼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 이 정도 살면 그냥 됐지 뭐 그냥 여기서 뭐 적당히 이렇게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가 80살이 90살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1절에서 보면 나이 먹어 늙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잖아요. 너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멀었어요? 여호사가 지금 90대 가지고 걸음도 겨우 걷지 못하는 이런 노인학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인이건 젊은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후손들과 여러분들도 아직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블루오션 속에서 여러분 감춰진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지역을 끝까지 정복해야 된 이유가 여러분 7절에서 보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100살이 되더라도 200살이 되더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만 점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주변에 산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 다 너희가 다 점령해서 너희가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지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신 준비한 그 땅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고 점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나쁜 습관, 불신하는 마음,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우리가 토끼애처럼 껑충 뛰어가지고 그것을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 형편 컨디션 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이 땅을 모두 다 점령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신 것은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거. 오늘 이 본문이요. 이 13장 전체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가 90된 여호수아를 움직여가지고 31명의 왕들을 제거하고 그 선 넓은 땅을 다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분배를 공정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장과 분배는요, 균형이 맞아야지 행복하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거예요. 이 돈 있는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이, 권력 있는 것들이 어떤 큰 일을, 좀 영웅 짓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왕청 갖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없고 이러면 여러분 나라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나눌 때 젊은이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 20대, 30대가 아버지 백, 엄마 백 믿고 막 그냥 고생하지 않고 막 그런 거 보면 젊은이들 막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못하는데 아버지 백, 엄마 백까지 그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OECD에서 10위가 아니고 1위라도 그런 나라는 붕괴되고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은 정치인도 썼고 경제인도 썼고 학자도 썼고 교육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 그 나라는 세계를 다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정치가 썩은 나라, 경제가 썩은 나라, 도덕이 썩은 나라면 스스로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부모 세대가 만들어준 타락한 모든 문화를 따라가면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번 미국도 청교도인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목숨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바탕으로 누린 이 땅인데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부하게 되면 이 땅은 개런티 하는데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미국은 안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무너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알렉산더가 제패한 세계가 무너질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데 로마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전벌했을 때는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2차 대전, 3차 대전 땅을 점령해서 세 사람이 다 합쳐도 징기스칸보다 못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라는 몽골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00%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정과 공평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한 개인 가정도 불행해지고 한 기업도 불행해지고 한 사회와 나라도 여러분 휘청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점령해서 여호수아 네가 제일 많이 갖고 그리고 앞선 장수들이 그 다음에 갖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딱 잡았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90개를 가지고 나머지 힘도 없는 사람들이 10명이 그 나머지를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것을 나누라고 해서 그게 8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분배 원칙은 뭐냐면요,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르우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기준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족의 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그리고 24절부터 갓 지파에게 땅을 줄 때 어떤 원칙이죠? 똑같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여기는 가족으로 나오지만 원뜻은 백성들의 수대로, 그 지파의 수대로. 그리고 29절부터 33절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는 원칙이 적용인데 똑같습니다. 백성의 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가문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인맥, 혈연, 학연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 지파의 식구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공정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배할 때 하나님의 법칙은 힘 있고, 약삭 빠르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준 게 아니고 이 식구들 수대로, 가족 수대로, 가문 수대로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이 분배하셨구나. 나 그걸 깨달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최초의 나눔은 여러분 능력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세상을 다 뺏었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잘해서 내가 전력을 잘 짜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노욕이 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욕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한 것이 많고 우리는 자꾸만 자기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90이 됐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자식이 있고 그도 가정이 있어요. 좋은 땅, 알짜배기 같은 땅, 노란자 땅 같은 땅 갖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자기의 양들과 짐승들을 먹이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고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걷어먹여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준 외삼촌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훨씬 몇백 년 전에, 400년, 500년 전에. 근데 여호수아가 왜 눈이 없겠어요? 노역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노역이 생기는 건데 왜 그런 눈이 없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지파의 수대로 그대로 나눠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개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국강병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문과 후손들이 행복했고 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될 때는 이스라엘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영웅적인 것과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들이 여러분 믿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나올 것이 다 나왔다. 이제는 뭐 세상에 진짜 이제 뭐 나올 것 다, 더 이상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그러지만 제가 80년대 초에 똑같이 생각했던 그런 현상처럼 컴퓨터가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양자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2024년, 5년 되면 나오는 컴퓨터 체계를 확 뒤집어 엎을 양자학이라는 인공지능의 엄청난, 지금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또 나옵니다. 그것한테 또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250조를 날려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컴퍼니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 세계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덤성덤성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우주에다가 민간 정거장을 놓고 거기에 우주 가는 그 여행을 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굉장히 지금 주식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나는 나이가 되는데 나는 여건이 그러지 마시고 오늘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잘 아시는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에게 아직도 네가 취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면서 그 땅을 점령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도 안 했지만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공평과 정의로 다 나눠주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이런 은혜의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